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다가 갑자기 누가 쾅 하며 나타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아마 기절초풍할 만큼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유,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그런 기절할 만큼 놀란 적이 없습니까? 놀란다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만났을 때, 또 일어났을 때, 그렇게 너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단어로 그냥 부활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지만 사실 인간의 삶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이제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허무하게 십자가라는 사형틀에서 돌아가셔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닭 쫓던데 지붕 쳐다본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것처럼 허무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짠 하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럴 때는 여러분 아멘 하시면 그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때 죽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분은 다시 눈으로 볼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이게 상식이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갑자기 나타났는데 얼마나 놀랐는지요. 37절 한번 보십시오.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환상을 보는 줄 알았다라는 거죠. 환상. 성도들이 이렇게 놀란 이유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생각 밖의 일들이죠. 생각 밖의 일들. 이런 성도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38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것까지 자기 눈으로 다 확인했는데 자기 눈앞에 지금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너무나 놀랍게 그들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9절에 야 이리 와봐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 손과 발 왜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못을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손과 발을 보니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맞죠?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져보시니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믿음이 가게 되었고, 이게 실제 사건이다. 정말 어리둥절하지만 실제 사건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한술 더 떱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42절 43절에 보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이제 배가 고프시다 하니까 먹을 거니 없냐라고 하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이죠.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 뵙고 직접 만져본 이런 신앙을 체험 신앙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에 자존감이 있게 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져보고 듣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은 성서를 통해서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주님을 가르쳐 주셨고요. 또 각자마다 성령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또 만나 뵙는 분, 그런 분들도 다 계셔서 체험신앙으로 인하여서 오늘 2000년이 지났지만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130-40년 정도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30-40년 되었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 방방곡곡에 약 한 7만여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7만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부활의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뻐하실까요? 근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뜻을 알고 헤아려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한국교회를 아마 엄청난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라는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고서는 뭐 7만여 교회를 세웠다,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헌신과 많은 헌금들이 담겨진 그런 교회, 이게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실제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배우고 나서니까 그런 헌신, 충성, 봉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6.25 전쟁이 또 우리에게 아픈 상처로 다 남아있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예수를 나는 죽어도 믿겠다라고 했던 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대표적인 분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그런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모두가 다 체험하고 믿고 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주님이 계시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주님 방금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한번 하면 반드시 딱 들어주면 좋을 텐데 한번 해가 안 되고 꾸준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날 순간에 놀라운 일을 아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 생의 모든 것을 깨뜨리는 기적을 불러오는
그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안 믿겨지는데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경 말씀만 읽어도 믿어진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특별한 은총의 사람들입니다. 그건 너무나 큰 복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같이 끊임없이 졸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꼭 만나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상길교회 모두는 세상에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정언하는 증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이라서 48절, 오늘 본문 뒤에 보면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게 너희 정인이 되어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정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에 대한 정인일까? 무엇에 대한 정인일까? 그것은 이제 46절, 47절, 4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너희가 증인이니 그것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너희가 증인이니 그것을 증거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전적인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서운 죄악의 덩어리가 모든 인간들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에 대한 값이 쳐지는데 그것은 고통과 고난과 죽음과 지옥이라는 이런 가치가 계속 죄에 대한 값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근심, 걱정, 이런 모든 사망, 지옥에 있는 권세들이 바뀌어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늘 상존하는, 즉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죄값으로 보내신 것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게 십자가 사건의 중심이죠.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에는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망을 이겨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셨는가 하면 다시 살아나심, 부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아무도 믿지 못할 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녀도 그렇게 자주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을 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냥 이로 듣고 절로 흘러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직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한 번 만져볼래? 배가 고프다. 똑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제자들이 볼 때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전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시네, 정말 그가 말씀하시는 메시아, 이 신령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네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만 보여주셨다면 아마 잠시 한 100년 정도 지나면 이게 다 묻혀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몇 명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찍으십시오. 네,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한두 명, 여러 명, 한 서너 명 이런 정도는 막 누가 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500명이 봤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게 뭐 덮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요,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될까요?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활의 주님을 여전히 나는 못 믿겠다 할 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한번 찾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 뵈었다면 생활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는데 삶이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평소에 하지 아니하던 일들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무직하게 웃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스마일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본 것을 온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겠죠. 그것을 이제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 천사섬이라고 하는데 1004개 정도 섬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신안군이라고 하죠. 그곳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 기념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본 적이 있는데요. 안 가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그가 여자분이세요. 그가 전도하러 다니는데 섬을 이렇게 다니는 거죠. 배 타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신고 다니는 신이 조선 나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고무신. 한국의 전통 신발이라고 해서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하는데, 그 백고무신을 1년에 9컬레나 달도록 전도하러 다녔다고요. 그래서 별명을 전도사님은 고무신 목회를 합니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가 전도하신 분 중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유명한 교회들도 많이 세워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또 알면서도 부인하는 사람들도, 아예 전혀 모르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전도 대상자가 무한대로 늘려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뭘 얻든지 뭘 하라고 하셨죠?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피부에 잘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머니를 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자식들에게도 불쑥 일어나는 사람, 형제들 중에 한두 명밖에 없지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원칙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딸들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고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을 분명히 갈라질 건데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전하는 그런 전도자, 부활의 증인에 되어야 할 반듯한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길교회는 바로 이런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이라는 뜻은 부활의 주체가 누구라는 말이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부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정언하는 증인이 되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조건 없이 돌아오면 모두가 다 조건 없이 다 속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이 주체이신 하나님을 전해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부활의 주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심을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꽤 많은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그 책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굉장한 많은 분량으로 설명하는 장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이라는 말은 이미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미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는 내가 먼저 살아난 것도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살아서 주님이 오실 때에는 바로 변형이 되어져서 공중에 들림을 받고, 죽은 자들은 호련히 바뀌어져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가는 재림의 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 성경의 가르침이시죠.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시각을 통해서 기록한 역사책들이 있어요. 1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역사학자인 요세프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어낸 방대한 역사책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 2세기 역사학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제공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실 때 3번이나 부인했지만 부활하고 난 뒤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감옥을 가는 것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감옥에서는 내일 사형이야 했는데도 그날 밤에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기뻐하면서. 예, 그날 밤에 옥문에 지진이 나서 다 무너지고 슬슬 걸어 나왔습니다. 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난 뒤 저와 여러분들도 또 제자들도 수많은 성도들도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증거요, 증언의 자료인 것이죠. 제가 바뀌었다. 그것도 온전히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게 된 것이죠. 지독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평안한 삶을 살고 교회 또 불쌍한 사람도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자라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돈 이런 걸 다 버리게 되었고 성서를 공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만나면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모두 다 또 주의 종이 되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성도님들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실제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말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지고요.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 기분이 안 좋은 이런 때에는 또 약간의 쓸데없는 말 좀 해서 분위기를 바꿔주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바로 그 증인이요, 증언하는 전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할 이유는 48절에 앞에서 보았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 차이가 분명하게 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달라도 어딘가 모르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성도는 성서에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을 받고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지요. 대표적으로 성도는 사랑이 좀 많아야 됩니다.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도 구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요. 또 무슨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어지간하면 관용 넓은 마음을 가지고 덮어주는 것, 이런 것이 성도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면 표독스럽게 끝까지 밝히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이 성도의 마음에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보면 기독교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저분들은 선한 일을 좋아하는 곳이지,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공동체지, 이런 선입관이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희석이 되어졌지만 예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바로 그런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많이 치유하고 봉사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구석구석 나라 구석구석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세워가는 일에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미치지 못하는 곳에까지 교회는 많은 선을 베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도도하게 흐르는 물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져서 교회는 선한 공동체지 이렇게 되어졌는데 요즘은 조금 흐트러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때로는 무디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는 공의와 진리에 대해서 좀 흐물흐물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다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가 다 일어서서 손발을 긋고 지지하고 일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상길교회 교우 한 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거는 해야 될 일이다, 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있으면 해야 될 일은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행동하면 그게 사회의 정인으로 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이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달리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좀 달리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은 대표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지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괜히 자존감을 내세워서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이해하십니까? 이런 뜻인데 이해라는 단어가 understand인데 이걸 쫙 풀어가 보면 under라는 말은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stand, 서다라는 뜻이죠. 이해한다라는 말은 그러면 understand입니다. 상대방의 아래에 서서 본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에 어떤 행동이 있을 때에도 understand 하면 이게 다 해석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 다툼이 있어도 understand에서 시각을 보면 남편 아래에서 시각을 보고 아내 아래에서 시각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다툼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정신, 언제나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낮아지게 되면 그게 정말 당신이 옳을까요? 다 압니다. 내가 더 옳은 것을. 그래서 언더스탠드 하십시오. 늘 아래에 서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귀한 덕목인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만해도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할 일이 없어도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그건 건강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게으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 했죠? 개미들에게 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배우는 것, 익히는 것, 운동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남을 돕는 것 전부 부지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그저 일상의 기념일이지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 그 부활이라는 것은 열매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기독교의 핵심 사항입니다. 앞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싶습니까? 영생의 복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면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 뵙도록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체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늘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죠. 언더스탠드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 때 우리 상길교회라는 공동체와 한국교회라는 공동체가 다시 세상에 선한 공동체, 소망이 있는 공동체로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 날에 나 한 사람이 뭐 이래 되긴 뭐 게으르고 뭐 하도 모르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나 하나라 하더라도 주님의 정인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정인의 삶을 살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 성품을 닮아서 실제적으로 우리 행동으로 전도하며 정언하며 또 삶을 살아서 아름다운 부활의 주님을 늘 경외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축복된 또 상길교회, 한국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